오늘 연세 우리온 모든 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또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1628년 8월 10일입니다. 그날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항구의 날씨는 매우 화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으로 만들어졌던 거대한 군함 한 척이 드디어 대중 앞에서 진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길이가 69m, 폭이 11.7m, 그리고 높이 52m의 이 거대한 배는 당시로서 세계 최대의 숫자인 64문의 대포를 설치해 놓았던 그러한 세계 최고의 화력을 가진 군함이었습니다. 장중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조각상들이 이 배를 더욱 위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당시 스웨덴 왕이었던 구스타프 아돌프 2세가 스웨덴을 유럽의 최강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만든 배였는데 이 군함의 이름이 바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사호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예정된 오후 4시가 되었고 왕의 명령에 따라 바사호의 대포들은 일제히 축포를 쏘면서 닷을 활짝 펼쳤습니다. 그리고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초청됐던 모든 귀족들과 외국 대사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고 그 순간 스웨덴은 정말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배는 1500m 정도를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살짝 옆으로 바람이 2번 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미풍보다는 조금 센 바람이었지만 강한 돌풍 수준의 바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제자리로 복원되지 못한 채 점차 더 기울어져 갑니다. 대포를 발사하기 위하여 배 옆면에 뚫어 놓았던 구멍들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배는 순식간에 옆으로 기울면서 마침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던 이 믿어지지 않는 허망한 과정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150명의 선원 중 30여 명의 선원은 끝내 배를 빠져나오지 못하였고 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가 나자 스웨덴 정부는 즉각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가까스로 살아서 탈출할 수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 전원이 한 명씩 엄격하고도 세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과연 모든 대포들이 배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선원 중에 술 취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정 위치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였는지 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도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정확히 자신들의 임무를 다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거대한 군함 바사호는 왜 가라앉았던 것일까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갑판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군함을 만들려고 더 많은 대포를 장치하길 원했고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2층 구조의 갑판에다가 대포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대포와 포탄의 무게들 때문에 일반 배들보다
갑판에 올려진 무게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 밑창에 충분한 양의 무거운 돌들을 깔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안정성을 가지도록 배 밑창에 무거운 물건을 두는 것은 고대 시대부터 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바사오가 제작되던 17세기 당시에는 배 밑창에 무거운 돌을 깔아서 무게중심을 아래에 내리곤 하였는데 바사오도 그렇게 120톤의 돌을 배 밑창에 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겁게 갑판에 실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120톤의 돌을 갖고는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배는 오뚜기처럼 아래가 무겁고 위가 가벼워야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원래 위치로 복원될 수 있는 것인데 바사오는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벼운 상태에서 첫 항해를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사오의 침몰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높이 형성된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출항하게 되는 배가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 배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크기로 지어졌고 얼마나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귀한 물건들이 선적되어 있는지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얼마나 능숙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배의 수면 하의 부분들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배의 무게중심이 제대로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가가 항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를 헤쳐나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배에 얼마나 많은 돈과 성공과 권력과 화려한 명예를 실었는가가 아니라 물 밑 부분들이 구멍이 나 있지 않으며 무게 중심이 제대로 아래에 잡혀 있는가가 인생 항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침몰하지 않으려면 그 어떤 바람에도 파도에도 해일에도 흔들려 침몰하지 않으려면 그 방법은 매우 명백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내가 내 갑판 위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볍게 될 때 내 삶의 무게중심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부자는 성경의 맥락을 보면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그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그 욕망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역시 자신의 갑판에 그 욕망들을 무겁게 실은 사람이며 그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며 좌초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고 낮은 자로 엎드리는 자가 무게중심을 아래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작고도 작은 한갑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림으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사회는
겸손은 약함과 어리석음의 증거라고 조롱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창조주로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피조물을 향해 몸을 구부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을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게 형성된 무게중심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인간 중에서도 또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는 죄수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야말로 땅바닥 표면에, 아니 지구의 중심부에까지 자신의 무게중심을 낮추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고 그에게 모든 이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낮아진 예수님을 잡아 일으키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비밀입니다. 겸손은 가장 낮게 형성된 무게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의료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겸손한, 가장 무게중심을 아래에 만든, 그래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어떠한 폭풍우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싣고 우리가 목적한 그 장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바랍니다. 바사오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에 잠긴 지 333년이 지난 1961년에 다시 해면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긴 복원 작업과 염분 제거 작업을 끝낸 후 1990년 스톡홀름에 만들어진 바사호 박물관의 그 거대한 모습이 전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톡홀름 바사호 박물관에 직접 가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바사호의 모습을 생생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하였고 강력하였고 당당하였던 그 바사호가 바다를 향해 제대로 한번 나아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라앉았다가 다시 물 밖으로 끌어내어진 그 모습은 우리 인류에게 무게중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